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사문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모든 물질적인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존재와 구별되시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감지되는 것은 물질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적인 것들과 구별되시는 존재로서의 영이시고, 그리고 이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될 때 영어에서는 이제 스피릿인데 대문자 S로 표현이 돼서 많은 영들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구별되는 영이시다. 모든 물질적인 존재와도 구별이 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영들 가운데서도 구별되시는 영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 어떤 번역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신이시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며, 그런 의미죠.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또 모든 영들과 구별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다. 구별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시편 102편의 말씀에서도 모든 만물들이 다 사라지고 바뀌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철저하게 구분되는 거죠. 창조자와 피조물이고 모든 만물들이 있는 것 같지만 변하고 바뀔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그 변화에 발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말 속에 결국 우리와의 어떤 그 다름, 구별, 이게 이제 어떤 그 전제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가진 인간이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고 또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표현을 가지고 있고 또 언어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거나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감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감각으로는 감지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어떤 그 지성과 표현과 감각으로 담으려고 하면 그 자체가 벌써 오류이고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고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이 가진 어떤 그 고민이면서 어려움이면서 또한 그 불가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거기에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서 담기지 않는다. 표현되지 않는다.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표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담겨지지 않는다. 아무리 잘 표현해도, 아무리 많은 단어들과 표현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표현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보더라도 우리의 감각이 어떻습니까? 이 아름다운
우리가 지구 이 자연을 우리가 마음껏 바라볼 수 있다. 우리의 눈으로 다 보인다. 저기는 산이 있네. 저기는 나무가 있네.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구를 다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주 밖에 가가지고 지구가 보인다. 정말 아름다운 살아있는 별이다. 근데 이렇게 멀리서 우주선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는 어때요? 그 지구가 너무나도 조그맣게 보이죠. 전체가 다 보이지만 지구가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진정으로 지구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 위에서는 정말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일 뿐이지 그 우주 가운데서 보여지는 그런 지구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잖아요. 너무 멀리 볼 때는 너무 멀게 보이고 너무 가까이서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한계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려고 할 때 그것이 참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서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내가 느꼈던 하나님, 내가 봤던 하나님. 내가 보니까 산이란 이런 거야. 내가 보니까 여름이란 계절은 이거야. 자기 경험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은 전체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마치 그 장인 코끼리 만지듯이 단편적으로 뭐 코끼리는 기둥이더라, 코끼리는 벽이더라,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경험에 의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대부분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중요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경험의 한계 안에 있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어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하게, 너무나도 어떤 내 개인적인 경험의 영역에 제한시켜 버리면 그만큼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만큼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지식과 고백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제껴놓고 그저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신앙을 영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발전이 없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정말로 놀라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나도 무기력한, 참으로 죽어있는, 생명력 없는, 위대하시고 온전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역시 그렇게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생명력인 신앙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말할 때 그건 뭐냐면은
인간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경 안에서 기록된 그러한 하나님이 표현되어질 때에, 그 언어로 표현되어질 때에 어떻습니까? 그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는 어때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그 속성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인간만의 속성이 있다.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답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심, 이렇게 시작되는데 어때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속성들이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존재,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유한하지만, 근데 우리 존재가 있다가 이제 어떤 시간이 되면 우리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유한하지만 우리는 존재해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있어요. 네, 존재. 존재, 그리고 지혜가 있잖아요. 권능, 능력이죠. 우리에게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죠. 능력도 있고, 거룩함,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움이니까, 그 다음에 인자함, 진실함, 신실함, 그죠? 이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속성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할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표현된 것이 무한하심과 무궁하심과 불변하심. 그러니까 이 모든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만 그 속성에 있어서 무한함, 그 다음에 무궁함, 무궁함,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불변함,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시간적 제한이 없는 영원한 것, 그 다음에 무한하시며 한계가 없으시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서 한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시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한함과 무궁함과 불변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없는 모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존재시고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계셔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존재. 어디서 어떤 시간에 누가 예배하든지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존재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존재성을 갖고 계시는, 어디서나 계시고 영원하시고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불변하시고, 사람은 이랬다가 저렇게 바뀌고 이랬다가 저렇게 바뀌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바꿔야 되고 마음을 바꿔야 되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온전하신 지혜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나의 능력은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창조자이시면서 출발이면서 그것의 완성이면서 그것의 어떤 궁극적인 그러한 그 자체, 그 지혜다 그러면 지혜 그 자체이신 거죠. 지혜의 근본이면서 지혜의 자체이시면서, 능력의 근원이면서 능력 그 자체이시면서 온전한 능력이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 속에서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의 지성과 의지로는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도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된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소요리 문답 4번 문답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가진 지식이 너무나도 단편적이어서 너무나도 정말 주관적이어서 내가 가진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이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있다 보니까 그 온전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